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는 임멜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으며 성전 총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총감독이라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상당한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선포한 말인데, 그 말에 따르면 바스훌은 예언자 역할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대 자료에 따르면 그가 맡고 있던 성전 총감독 자리는 대제사장이 직접 맡거나 대제사장 바로 밑에 사람이 맡는 직위로서 상당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가진 직분과 비슷한, 그도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에레미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은 무리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해본다면, 바스훌은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총회장이라면 예레미야는 시골 지역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 그것도 중앙 정치권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의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스훌이란 이름은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스훌은 그 직분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이름이 가진 뜻대로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것입니다.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돈과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장인 18과 19장에서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18장에서 에레미야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완성된 옹기를 에레미야가 사다가 깨트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그들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 그 땅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림 언어로 선포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19장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완성된 옹기를 예레미야가 사다가 깨트리는 비유인데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그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는 옹기를 그들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그 퍼포먼스의 내용은 끔찍한 것입니다.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방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도벳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9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앞으로 그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아들과 딸을 잡아먹을 것이고 친구를 잡아먹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스후르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19장 12절로 13절 하반절에 이곳 도벳에 있었던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도벳에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들에서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스울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스울은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성전 윗방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아마도 목에 차는 착고로 매어서 에레미야를 하루 종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었든지 내일 새벽 본문인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말을 한다면 다음에는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줄로 알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환난 앞에서 에레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다시 바스울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고 마골 및 사빗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스울이란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마골 및 사빗이라는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두렵게 될 것이고 바스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 그가 가진 재물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진 부귀영화도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했고 6절에 보면 너와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전 586년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말씀 사역자의 외롭고 고단한 길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칩니다. 때립니다. 착고로 채웁니다. 그래도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역자, 그가 참 선지자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21세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고단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내게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소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1세기 이 땅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스울처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참 소망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조국 위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팬데믹은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압니다.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